1장 1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펴주시고 펴실 필요가 없죠. 창세기 1장 1절 다 알고 계시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22장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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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처음과 끝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우리들, 처음과 끝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우리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그 충격적인 고백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어떤 고백이었냐면 우리가 숙제를 해서 학생들이 숙제를 해서 열심히 숙제를 해서 내지 않습니까? 보통은 에세이를 많이 쓰는데 그러면 한 3,000자에서 5,000자 정도의 에세이를 씁니다. 그걸 써서 내면 학생 수가 많으니까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실제적으로 그거를 다 읽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에세이를 썼는데 그걸 다 읽지 못한다. 그리고 읽으시는 부위가 어디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인트로덕션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결론 부분 conclusion 요 두 개만 읽고 채점을 해버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인트로덕션과 conclusion 그 중간에 있는 한 3,000자 4,000자 이 정도 내용을 그냥 건너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채점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은 처음에 그 점수를 줬던 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본인의 말 항상 그 정도 점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처음과 끝,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거의 신학생 때 시험 들어올 뻔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1절,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구절을 읽었지만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 한자 한자,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그 단어의 깊은 의미 하나까지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이 표현이 그냥 흘려보내시는 표현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점 하나가 그게 그 헬라에서 아이오타라고 하는 건데 영어의 아이 같이 생긴 건데 거기에 점이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뜻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뜻이. 그러니까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그 뜻 의미를 우리가 전달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언제나 자세히 읽기 바랍니다. 자세히 읽으셔야 됩니다. 깊이 말씀을 파고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조건 많이 읽으시면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전에 아는 것 같았지만 알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더 깊이 한꺼풀을 양파 껍데기 벗기는 것처럼 하나 벗겨나면 그 밑에 또 다른 어마어마한 진리의 말씀이 숨겨져 있고 그거 또 하나 깨달으면 그 안에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다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처음과 끝을 다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은 우리가 잘 못 외우죠? 근데 외우기가 쉽습니다. 이 기회에 외우시기 바랍니다. 22장 21절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말씀의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전체적인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큰 숲을 보고 이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을 좀 파악을 하는 이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걸 이 하나님의 또 다른 성경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연애하실 때 러브레터를 받아보신 분들만 아시겠죠? 분들 러브레터 하나하나 그 표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서 이 부분에서 그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 부분에는 글씨가 조금 이렇게 떨려서 썼네 그러면서 이게 마음이 막 느껴지고
전혀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받아보신 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러브레터를. 그런 것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가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깊이 들어가면 좋은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큰 숲을 보고, 숲 속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 이건 무슨 나무인가? 저거는 침엽수네, 저거는 화렵수네, 이런 나무를 보는 시간을 다음 주부터 저희가, Gospel Project라는 시간을 통해서,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다음 주부터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계속해서 수요 예배 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가스펠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요 예배 이 시간을 좀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매주 수요일 이 자리에 가득가득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얼굴들을 보니까 항상 오시는 분들이 많이 앉아 계셔서 이제 뭐 이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건 큰 의미가 없는데 안 오시는 분들이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꼭 나옵시다. 다음 주에는 반드시 한 명 데리고 나옵시다. 인사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반드시 한 명 데리고 나옵시다. 예. 별 그렇게 하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수요예배에 잠시 쉬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셀 리더분들 특별히 들을 많이 격려해 주셔서 함께 은혜의 시간에 동참해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수요예배 시간을 다음 주부터는 이런 설교는 약간 원웨이잖아요. 제 혼자서 얘기하는 스타일.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수요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강의 비슷하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인 영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적용, 어떻게 과연 살아야 됩니까? 부분까지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수요 예배 때마다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셀 리더분들, 이 자리에 오신 셀 리더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안 오신 분들을 격려해 주셔서 모두 나오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대화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거한다는 얘기는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 66권의 모든 각 권에 있는 성경의 내용은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에 예수님이란 이름이 안 나오고, 뭐 출애굽기에도 안 나오고, 레위기에도 안 나오고, 민수기에도 안 나오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누구를 향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향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성경은 무조건 십자가 복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나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익숙해져 버린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수준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되고, 내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유일한 통로가 성경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없이는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 방법이 없고, 하나님 말씀 없이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내가 누군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인간은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고 내가 누구인지 가치를 발견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세상의 종교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인간이 누구인지를 고민하지만 그 답을 찾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나는 누군가 고민을 하고 그냥 초등학교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선생님이 와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처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것처럼, 중학교로 가고 고등학교로 갈 수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알 길이 없다. 그래서 말씀의 첫 단추를 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 단추를 잘 끼야 되는데, 첫 단추를 끼는 그 첫 번째 말씀,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한 구절만 여러분들이 믿으면 인생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당연히 믿는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아무것도 없던, 그냥 칠흑 같은 깜깜한 아무것도 없는 존재, 물질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저절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창세기가 쓰여지던 그 당시 그 시절에 그 동네 사람들은 온갖 우상숭배, 잡신, 태양신, 별신, 달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말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 안에 광명체들을 놓으셔서 낮을 주관하는 해를 만드시고 밤을 주관하는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물과 육지를 구분하시고 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 자체는 창세기 1장, 2장에 쭉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들었을 때 스캔들이 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이 되냐? 우리가 섬기는 태양신이 있는데, 우리가 섬기는 그 별들, 개왕성 별신이 있고, 우리가 맨날 가서 절을 하는 그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신들이 있는데, 그걸 만든 자가 있다고? 라고 하면서 퀘스천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시작이 바로 창세기라는 거예요, 창세기.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정면 도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여기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니까 애니미즘, 이런 정령을 숭배하고 동물들을 숭배했던 원시인들 같은 사람의 수준의 신앙이라서 그랬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다른가? 지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 이 과학 문명이 발전된 이 시기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을 어떤 종교에서는 태초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또 우리의 인생이 중요한 거지. 우리 인생은 돌고 돈다. 윤회 사상. 어떤 종교인지 아시겠죠? 이런 종교가 있고, 시작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인생은 계속 도는 거기 때문에. 그게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다.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냥 뺑글뺑글 돈다. 그게 인생이다. 그런 종교. 그리고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을 안 하죠. 하나님이 만들었다, 안 했다, 이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이 있고, 어떤 철학자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현존하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 물질, 이런 것들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 실존주의적 허무주의 철학,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그리고 과학자들은 한다는 얘기가 창조가 아니고 이 세상은 진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화. 그런데 이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의 얘기들, 에비던스, 증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확률이 정말 믿을 수가 없는 확률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 확률을 따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가능성을 보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는 자들이 과학자 아닙니까? 그런데 또한 이런 그 진화가 된다는 확률이 거의 희박한, 있을 수가 없는 0.00000 몇 %의 확률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라는 거죠. 그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이 거의 불가능한 일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라는 것을 믿는 이 주장을, 성경이 말하는 주장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믿음을 요구를 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우리가 창세기 1장의 1절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걸리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 다음 1장 2절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강조하면서 드리는 이유는 놀라운 사실은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안 믿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로 많습니다. 진화론을 더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밖에 말고 교회 안에. 그 창세기의 말씀은 단군 신화 정도의 그러한 그 유대인들의 어떤 창조 설화 정도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를 안 믿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를 오는 무신론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처음을 만드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꼭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으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시면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크리에이터, 창조자이기 때문에 창조자가 누군가에 의하여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창조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누군가가 만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홀로 계시고 홀로 창조를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셔야 된다. 가 시작 포인트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뭐 증명을 하고 뭐 설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분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만드신 이유가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만드시고 뭐 뜻 없이 그냥 대충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만의 의도와 창조 목적을 가지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중간을 다 건너뛰고 마치 그 교수님께서 그 서론을 하고 결론으로 가신 것처럼 결론으로 가면은 이 창조 목적이 바로 들어오는데 뭐냐? 계시록 22장 2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외우셨을 줄 알고 큰 소리로 제가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주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주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음을 받은 목표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님의 평강이 임해서 이 세상을 사는 그 목적이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게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해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은혜는 우리가 은혜 너무나 익숙하게 너무 많이 들어서 별로 깊이 생각을 안 하는데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형편이나 어떤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부어주신 은혜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이 은혜라는 것은 실체적인 것이고 구체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타인이나 다른 어떤 외부의 컨디션에 의해서 흔들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쭉 살펴보면서 8장에서 이 세상의 그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어떠한 것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내가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성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운명을 타고난 자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이 존재합니다. 왜 없겠습니까? 우리 삶이 고달픕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교회에 없을 것 같습니까? 교회에 더 많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요, 교회에. 밖에보다. 밖에 사람들은 이해가 되죠.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 하면서 넘어가는데 교회에 오면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부딪히니까. 육체적인 질병 옵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안 걸립니까? 어떻게 이렇게 편찮으신 분들이 많은지 요새 우리 교회 어르신들 중에서도. 아픔, 고난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경험한 자라면, 복음이 내 인생의 실제가 되었다면, 비록 나의 현실이 정말 죽을 것 같고 삶이 힘들고 눈물이 나고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버리면,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돼서 역사가 되고 작용이 된다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유익이다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믿음의 성도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실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주 예수님의 은혜가 창세기 22장 21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의 은혜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했던 창세기 1장 1절과 22장 21절의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본 거예요. 지금 너무나 간단하게. 그러면 처음과 끝은 알겠는데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만드신 목적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본인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은혜, 섭리,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온 세계를 찬양한 것처럼 좀 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땅 마지막에 창조를 하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모든 그 창조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렇게 끝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말씀을 보면 창세기 쭉 살펴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드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곰곰이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이 스케일이 굉장히 크신 분이신 거는 알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로 크시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 동산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동산, 에덴 동산.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 넣으셔갖고 뭐 가드닝 시키시고 뭐 이 정도로 하셨는데 마지막에 끝내실 때 보니까 이 가든이 아니고 뭘로 끝냅니까? 시티로 끝내셨죠. 시티로. 가든이 아니고 이 새로운 도시가 생기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그거는 어떤 뭐 걱정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난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그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던져야 되는 질문은 처음과 끝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던져야 되는 이 질문은 2018년 10월 3일이죠. 3일 8시 22분 To be Factory Street 이 현장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우리 실제적인 고민이라는 거예요. 왜? 처음도 알고 있고 끝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우리의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실제적인 우리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 세상이 말싸다 어쩌고 저쩌고 뭐 기후가 온난화가 어떻게 되고 뭐 태풍이 몰려오고 뭐 북한이 어떻게 되고 남한이 어떻게 되고 전쟁이 나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되든 안 되든 그거가 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만 물론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셔야 되지만 어쨌든 우린 끝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축구 경기를 볼 때 일본하고 한국하고 하는데 한국이 3대 0으로 일본을 이긴 것을 녹화 방송을 우리가 결과를 다 알고 녹화 방송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막 골을 넣을 것 같아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이겼기 때문에,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해지면,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면 무슨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뭐가 그렇게 고난이에요? 뭐가 그렇게 아파요? 지금 사는 게 왜 그렇게 힘들어해요? 결과를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에, 잔치에, 하나님의 도시에, 하나님의 집에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 복음의 기쁨을 여러분이 실제화가 돼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언제? 지금 누리시라는 거예요. 지금. 죽어서 천국 갈 때 누리시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시작과 끝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사는 이유가 그냥 하나님이 덩그랑 던져놓고 그냥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고 서론과 결론은 다 알겠지만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이 시대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 His story, God's story. 그게 His story죠. God's story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돼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His story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히스토리의 가장 중심, 핵심, 클라이맥스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클라이맥스예요. 히스토리의 클라이맥스. 그래서 지금부터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으시고 죽으면 천국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세요. 이걸 얘기해 주려고 말씀을 쓰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개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되는 순간, 예수님을 믿고 내 영혼이 구원되는 순간, 내 인생의 또 다른 사명의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 영혼의 구원의 시작은 다른 말로 나의 사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 예수를 정말 믿으시고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지금 돌아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그냥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옆에 가서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마음껏 주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게 가장 기쁨이죠. 기다릴 수가 없어요. 저는 빨리 그날이 오길 원해요. 제 개인적인 삶 속에서. 그렇다고 죽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고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면 가는 게 낫잖아요. 하나님 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구원의 시작은 또 다른 말로 나의 사명의 시작이에요. 사명은 내가 하고 싶은 이 세상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간적인 야망을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히 포장해갖고 남들 보기에는 뭐 거룩해 보이고 겉보기에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너희는 오직 이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라.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라. 선하고 거룩한 그 뜻을 알아라. 그래서 그 뜻을 알고 순종하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이 그렇게 아끼시고 끔찍히 사랑하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 본체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게 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한 것이 목적 자체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그 결과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그 목적은 무엇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조차도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너무나 기쁜 일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것이 너무나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통해서 일어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시리즈로도 우리 위해서 계속 설교를 하고 했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강조해도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죽어서 가는 다른 세계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다른 곳에 가는 것에 대한 그 단어는 다른 단어로 썼어요. 성경에서. 그거를 뭐라고 썼냐? 패러다이스라고 썼어요. 패러다이스. 낙원이라고. 단어 자체가 달라요. 죽어서 가는 곳.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마다, 그 심령마다 그들이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따지고 계산하고 머리를 굴리면서 하려고 하면은, 이해하려고 하면 도무지 되지 않는 현상들, 일들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기적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현상들이 일상이 될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삶이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라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날마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나를 변화시키고 매일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믿어지고 부활의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영향력 안에서 내가 하루하루가 사로잡혀서 살 때 율법적으로 무엇인가를 내가 발버둥 치면서 하려고 하는 종교인의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나의 삶을 덮어버렸고 내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가 놀라울 정도로 감격스럽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뜨거워져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전부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를 내가 따르겠다고, 예수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헌신하고 결심하고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다 드릴 때 비로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따지고 예수님께 달려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뭐 저기서 온다 여기서 온다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라고 하셨을 때 그 표현이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 표현도 되지만 너희 가슴 속에 있다 표현도 되지만 너희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뭐 죄인들 삥 둘러싸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 여기저기서 오는 게 아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있는 그곳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삶을 24시간 7day 다스리고 있습니까? 통치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개인의 어떤 변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정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고, 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변했기 때문에 나의 말이 변하고 나의 생각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하면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남편이 변할 수밖에 없고 우리 자녀들이 변할 수밖에 없고
공동체로 당연히 확장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 교회가 내가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내가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낼 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공동체가 변하면 우리 그랜빌 땅이 변화될 수밖에 없고, 우리 집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주민들이 우리를 보고 저 예수 믿는 자들이 다르구나 변화될 수밖에 없고, 그랜빌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시드니 땅이 변화되고 호주 땅이 변화되고 온 세계가 변화되고 온 우주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혹시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주기도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기도문.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라는 거예요. 뭐 천국이 이 땅에 뭐 내려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확장이 된다.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내 주변에 영향력이 흘러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당연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건 당연하고, 땅에서도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들이 살아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주기도문 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나라가 임한다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따르고 신뢰하고, 내가 주인 되었던 전에는, 내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가 전부였는데 그랬던 삶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으며, 날마다가 중요합니다. 날마다 매일 눈을 뜰 때마다 예수라는 새 옷을 입으며, 본성은 안 변하기 때문에, 본성은 죄덩어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안 변해요. 하지만 날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입으면서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간 삶이 이루어질 때 내 삶 속에서, 내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변화가 나의 삶을 뒤집어 엎을 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향이 밖으로 흘러가 나가서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곳곳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간다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실 줄 믿고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그 믿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서 있는 자들입니다. 결코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데, 예수님께서는 저기 보이지 않는 엑스트라도 안 되는 존재들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이야기에 초대해 주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흘러넘치는 사랑을 전달하실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버림받고 가장 저 밑바닥에 있는 버러지 같은 인생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아주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주셔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주셔서 그 인생이 회복되시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러브스토리, 히스토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입니다. 이 은혜의 감격 속에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신, 이제는 내가 단 하루를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목적이 있어서 헤매는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고 처음과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가고 있는 이 인생의 방향 가운데 분명한 것,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동행해 주시는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을 바라고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